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로나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곁에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요, 잘 되고 봐야 돼요. 하여간 살아서도 잘 돼야 되고 죽어서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한 번 인사합시다. 죽어서도 잘 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똑똑하고 좀 직설적이고 좀 공격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내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정말 실망이다. 특히 너를 보니 실망이야.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배후에 깔려있는 심각성을 성도인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는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인지 이게 아닌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실로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냐를 잘 배우셔서 지혜를 얻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차차 변해서 제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에는 성도라고 이렇게 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 초기에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믿는 자라고 불렀어요. 이 믿는 자는 뭘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봤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다음에 믿는 자를 선생 대신 예수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후에 이 기독교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 땅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1년 후에 그 지역 이방인들의 사이에서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를 닮은 자, 작은 예수를 얘기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이들이 그냥 저도 자기가 난 예수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 예수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인품이나 생활이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또 하나의 예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죠. 그리고서 이제 이 복음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 전파됐을 때 그들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는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을 성도라고 그래요. 이게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친하면 뭐 이모, 고모, 아저씨, 아줌마 이러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교회에서는요, 거룩할 성자, 도,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요, 위패에다가 성도 누구 쓰지 귀신 신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써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서신서를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데 이 서신서에는 성도로 다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귀합니다. 이같이 호칭이 변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성도이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성도인가? 나 성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생도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반드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진멸할 대상이다. 다 지옥 갈 대상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행위를 따라하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이웃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행위를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방인의 딸들로 며느리도 삼지 말래. 또 아들도 주지 말래. 너 그러면 구별된 인생을 못 살아. 우상을 섬기게 돼.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맹세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네가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참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7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정말 그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런 과정에서 선민의식을 다시 강하게 회복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이후부터는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를 통해서 나라를 나중에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방황하지만은 결코 다른 민족과 동화되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지금도 다 보여요. 미국에서 유대인 그러면 벌써 유대인들은 옷이 달라. 시커멓고 있고 막 그냥 모자 쓰고 다니고 금방 돌아요. 아우, 저 사람들 유대인이야. 그래서 우리 조롱해요. 야, 이렇게 저런 시꺼먼 옷에 좀 컬러풀한 옷도 좀 입고 Y2K라는 신패션도 입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시커먼 옷만 입고 다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로 가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골수분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롱하든 누가 없인 여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놈들. 뭐 나랑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에 죽으면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가는데 나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지금도 성경은 각 장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구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 그 밥에 그 밥이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나물에 그 나물이십니까? 또 그거 물어보는 거 창피하지. 하여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신자와 불신자들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 희미해. 우리 코로나 검사하면 선이 희미해.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또 코로나 검사하잖아. 그게 희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녀를 보는 시각이나 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신자와 불신자의 의식 구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건지. 옛날에는 뭐 개고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으니까 개고기 안 먹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가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뭐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 개고기 더 잘 먹지, 돼지고기 먹지 더 잘 먹지, 뭐 구분이 안 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표시를 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런 직면한 심각한 성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세상이 자꾸 악해져서 그래. 근데 사실 이건 올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원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고 잘 살아도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뭐 난 이 사람 아니면 죽어, 살아, 좋아, 내 우정의 친구, 할렐루야. 그래도요, 언젠가 뒤통수 딱 쳐요. 여러분 데리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악한 것이에요. 세상은. 그러므로 우리 왜 세상이 자꾸 악해 되느냐 그런 비판을 하고 탓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악을 견지할 수 있는 선의 존재인가, 또 어둠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빛의 존재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선의 존재인가, 난 빛의 존재인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힘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무리요 어둠이 새까매도요 빛 하나가 탁 들어가면요 환해져 버려요. 근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환하지 못, 어둠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보잘것없는 반딧불 같다. 반딧불 보셨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환하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처럼 빛의 존재가 있는 데서 어둠의 세력이 벌칠 수 없고, 또 의의 자녀들이 버티고 있는 곳에서는 악의 자녀들이 횡포를 부릴 수가 없어요. 뭐 욕설을 하고 뒤집어지고 해도 건들지 못해. 뭐 흠이 있어야지. 흠이 있어야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어두운 자녀들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이 세상에 거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의 진면면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이 진면면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죠. 그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히말리아 소금이다 뭐다인데 전 맛을 봅니다. 뭐 요새 유행이 돼가지고 음식점마다 요건 히말리아 솔트 무슨 솔트 하는데 맛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색깔만 조금씩 다르지. 속지 마세요. 그냥 신한 소금이 제일 좋아요. 짭짤한 게. 소금은 짭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으로 처지를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성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느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의 마음에 듣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쓴 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사람은 90 몇 세까지 살았다는데 하여간 오래 살았어요. 왜?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를 했으니까. 다 순교를 했으니까 이 사람만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에베소서 교회 감독과 사도로서 역할을 했죠. 참 대단한 권이죠. 그곳에서 하는데 이제 로마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래요. 사도 요한이 하도 꼴이 보이시니까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기름이 팔팔 끓는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죽으라고 집어넣은 거죠. 통닭하라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살아나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악한 고문을 하고 처형을 했는데도 계속 사네요. 계속 살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로마의 위정자들이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야 불사조와 같다. 저놈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불모의 휴양지인 그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럭저럭 100년까지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이 신천지의 영광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신천지라는 것은 새로운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고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서 탄생시킨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7대접이니 7그릇이니 뭐 하니까 막 복잡해요. 저도 복잡해요. 이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심판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교회에 전하게 돼. 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 특히 사도 요한이 본 이 신비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환상 중에 어린 양 여름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숙자인 거룩한 무리들이었어요. 이를 탁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쟁점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14만 4천. 신기하잖아요. 자, 14만 4천 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희망이 하나도 없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잠깐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근거해서 얘기하면 일반적인 신자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동정을 지키면서 특별히 헌신한 성도들, 뭐 신자 중에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우리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요. 또 이단들은요,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얼마나 걸고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신천지라는 이단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신천지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천지는 참 바보 같은 집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인 안 하죠? 이거 확실히 알으셔야 돼.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걸 배우셔야 돼.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거부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냐? 이만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만희가 와서 안수해서 받았어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만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을 신천지에서 12사도, 그 12지파, 12사도형이 재림해서 12지파에게 임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의 육신에게 이제 임한다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고 신천지의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래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자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어때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알곡 신장이 되려고.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알죠? 우리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해야죠. 밥 안 먹고 해야지.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전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총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속량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예요.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처음 믿어도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14만 4천 명 무리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자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난 삐질 거다. 그럼 그렇게 가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자유지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 우리 좀 알아야죠.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지파해서 보낼 때 1000명 단위로서 보내죠.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단위는 한 지파에서 보내는 군대의 기본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선민을 대표하는 12지파의 12. 이 12는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과 또 신약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12. 그래서 12, 13, 14만 4천 명이 여기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최상의 충만한 완전수. 그러니까 다시 모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받은,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뭘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만 4천 명. 근데 이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숫자에 딱 매여 있어요. 문자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지금 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천억 명이에요. 수천억 명.
거기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세계가 80억이라고 해요. 7, 80억. 70억, 80억에서 14만 4천 명에 한 사람 들어가면 가능해야 안 들어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 명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시는 분이야. 모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 14만 4천 명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에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다 비롯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친척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를 하나면요,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요, 그래라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는다. 아이고 이제 귀찮아 죽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꼬장꼬장 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한 영혼이 잘못되는 거 꼴을 못 봐. 여기 가야 될 거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 때는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해야 될까? 왜? 그들이 14만 4천 명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예요? 내가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직업도 안 하고요,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여러분 신천지 와야 된다. 그래서 속지 마라. 우리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 명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특징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자신의 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어린 양 예수 옆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보세요. 여기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보는데, 이 특징들은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뻥 하고 뻥튀기 돼가지고 거룩거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거든.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속량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그래요. 새전물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이미 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바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속량받아 굳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면 저기 가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있을 것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구별된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제일 처음엔 어떤 모습을 하냐?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다. 자, 1번 봅시다.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마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보래니까. 보래니까. 한번 봐야 그냥 믿자 본전이잖아. 안 써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래요.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그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뭘 팍 찍었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걸 도장 찍었다가 인쳤다 그러잖아요.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잖아요. 이마. 저도 이마를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상징하려면요, 이마에다가 막스를 바르세요.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마만 빛나면 다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썼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표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다 십자가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다 그리고 있는데 빛이 나는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어요? 거의 금방 눈에 띄지. 죄진자에 가서 죄를 질 수 있어요? 못 짓지. 제가 여기 십자가를 지금 여기 붙였어요. 그죠? 이거 먹고 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좀 하나 달고 다녔으면 한번 달아보세요. 달라져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상 장로님들은 이거 달고 다니요. 안 달고 되면 가짜야. 왜? 당신들은 꼭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구별되라고 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멀리서 봐도 그가 누구인지를 당장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 운동회 가면 이마에다 뭐 붙여요? 청띠, 백띠 띠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청군이구나. 백군이가 금방 알듯이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계급장 달잖아요. 소속 여기 달잖아요. 뭐 백골부대, 청룡부대. 저 사람은 계급이 뭐고 소속이 뭐고 어디에 서 있다. 금방 아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순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가짜로 믿으면 순간 성령의 인을 탁 치는 거예요. 도장을 친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야. 예수 믿어도 딴짓더라고.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눈에 보일 리가 없어요.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에 이름을 새긴 것은 언제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영계의 모든 안경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집에 교패 달아드리죠? 왜 달아줘요? 폼으로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소망교회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옆집한테 잘해야지. 그 교패를 붙였는데 맨날 인공위성이 날라다니까 쨍가랑. 그러면 옆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교패는 붙여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알고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뷔페 가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줘요? 딱지 하나 주잖아. 여기 붙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거 없으면 못 먹어요. 우리가
어떤 데 가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돼.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이 없으면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걸 가져야 돼요.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쾅 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10캐럿짜리. 근데 옆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응?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너 가져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식, 내 백성은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제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14만 4천 명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붙였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게 이제 13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14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이마에 666이라 써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봐요. 666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아이 없으니까 보라는 거지. 아유,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성령이 도전받아서 그게 왜 있어요? 근데 이 666이라는 것은 6이라는 것은 그 사단의 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소유는 찍어요. 66. 그러니까 그 666을 찍은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니까 어렵죠. 전도하기 어렵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아우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하도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남편이 봤잖아요. 와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고 그렇더래.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참 감사해요. 내가 잘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간에 우리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장례식을 계속 3탄에 걸치잖아요. 3탄. 4탄까지 치를 거 뻔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장례식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3단계로 지금 하는데 이걸 보면서 죽음 앞에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요.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천국 갈 것이고 아니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죽어도 천국.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아직도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이 밝히게 되면 어때요? 이 어둠인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징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신분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막 욕을 해요. 그럼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 그렇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욕 안 해. 진짜요. 우리 교회는 욕해. 예수 소망교회, 참나원. 저는 속으로 이제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싸움을 합니까? 뭘 합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행동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봅시다. 4절. 자, 뭐가 다른가? 자,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는 세상을 말하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우상 숭배에 배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절이나 점쟁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하면 진짜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이 귀신들한테 못 들어요. 그거 배교나 마찬가지예요, 배교. 이런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무당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하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많다고. 야,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그거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의 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그렇게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천순양 같은 성순양. 또 여기 어린 양의 예수라.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온산에 있는 이 거룩한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그냥 마음이 녹아진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먹고 죽였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만 사랑하니라고 했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기로 선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삶의 원칙, 행동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존재에 의해서 자주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기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좀 하면 어떨까? 하세요. 아직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요, 안 해요? 왜 대답 안 해? 우리 사모도요,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 행동의 기준이 자주인자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여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뭐 예수님이 나를 막 골짜기 가져가는 골짜기 가는 거고, 뭐 광야 가자면 광야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구름기둥 물기둥이 뭐 거기 막 지나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 명의 행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서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른 것은 뭐냐면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봅시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자. 이건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영원한 유황불이라는 것은 불못이라고 그러는데 지옥이라고 그러네요. 지옥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2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맹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다 성밖에 있느냐. 여기 개들은 아시죠? 그냥 개들이에요. 사람 같다는 사람들, 개들. 그 다음에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지어내지는 말아요. 여러분, 있는 거는 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꼭 1 더하기 3을 꼭 해요. 그래서 4가 돼가지고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이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지.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가짜 뉴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서 순결한 다음에 가장 뚜렷한 표지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말, 진실성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 정직한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이에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의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탓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말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십시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 우리 한번 옆 사람합니다. 사랑합니다. 잘생겼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다르잖아. 한번 쿡 찔러봐요. 여보죠? 한번 해봐요. 찔러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천국 간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뭐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에 있을 동안 믿는 자들에게 흠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흠이 안 잡힐까? 애를 쓰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죄악으로부터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순결을 간절하고 거룩함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소속감이 있고 행동 기준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우리들을 거두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된 순간에 빛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반딧불도 있고 어떤 분은 헤트라이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양 같은 빛도 있어요. 눈이 비추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 그들이 빛의 자녀들로 이런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도록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세상을 나가서 각지 살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마를 볼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마 다시 한번 봅시다. 써 있나 안 써 있나? 왜 안 봐? 써 있어야 돼요. 써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진면면을 보여줘야 우린 소속이 다르다. 우리 행동 기준이 다르다. 우리 삶의 기준이 다르다. 확실히 보여줘야 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구나. 이거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상 사람과 살면 욕을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이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다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이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된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